어제는 부슬부슬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일기예보에서 폭우가 쏟아진다고 예보를 해서 다행히 그나마 조금 교통이 덜 막혔던 것 같습니다. 갈 때는 굉장히 교통이 막혔지만 올 때는 빨리 왔는데요. 홍천에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방문하여서 아까 안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삼해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매우 특별한 교회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 농촌 사랑, 노동 사랑, 이 삼해 정신이 정말 우리가 애써서 추구할 만한 우리 삼해교회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아주 전적으로 복음에 순종을 하면서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특별한 체험 중에 하나는 그곳에 있는 그 뒷간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신은자 교우님이 그 사진을 찍어 오셨어요. 여러분들 어제 못 가신 분들은 한번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자연 친화적인 그 생활들이 생활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르다의 오지랖이라고 잡았는데요. 오지랖이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는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용어인 것 같아요. 주로 오지랖이 넓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만 쓰는 것 같습니다. 오지랖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웃도리의 앞자락, 쭉 늘어진 앞자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랖이 넓을 때는 옷을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남에게 참견을 많이 하는 경우, 또 낄 때, 안 낄 때를 못 가리는 경우, 좀 비아냥을 일으켜 저 사람은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 원치 않는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도와줘서 분명히 그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는 행동이지만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도 좀 불편한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오지랖퍼라고 이렇게 이런 신조어 새기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오지랖퍼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지랖이라는 말이 꼭 부정적으로만 우리들에게 이해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지랖이 넓은 것은 사실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의리가 있고 자기 일이 아니어도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고 참견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지도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또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또 오지랖이 넓은 사람입니다. 2004년에 김주혁, 엄정화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요. 영화를 설명하는 문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이 영화 제목이 뭘까요? 보신 분 계시나요? 홍반장입니다. 홍반장은 그 마을의 어느 집에 수도관이 터졌거나 변기가 막혔거나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하면은 나타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인데 긍정적으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되겠죠. 오지랖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정말로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또 실천적이었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일을 챙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38절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르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집에 가셔서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되어서 어느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위해서 생일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하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하여서 이제 따뜻한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 썰어야 하고 고기도 해동시켜서 썰고 양파도 껍데기도 벗기고 감자도 썰고 전도 붙이고 뭐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렇게 분주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누이가 거실에서 시부모들과 TV를 보면서 한가하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날까요? 좀 분성이 터지겠죠. 그리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시누이는 꼼짝도 하고 있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시누이에게 분성이 터지면서도 또 시부모에게도 섭섭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마 마르다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여러 차례 눈치를 줬을 것이고 아마 마리아야 너 거기 그냥 앉아있지 말고 부엌에 와서 날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마침내 서운한 목소리로 예수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동생을 야단을 좀 쳐서 빨리 부엌으로 가서 언니를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는 마치 시아버지에게 며느리가 따지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정성껏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시누이에게 한마디 얘기도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 시아버지가 큰 수술을 앞두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갖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족 잔치였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무슨 음식을 준비하든 또 그 음식이 맛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 아버지로서는 더 바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의 상황은 바로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에게 닥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었고 굉장히 특별한 비상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가능한 대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고 그것이 가장 예수님으로서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곧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는다면
아마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예수를 어떻게 대접해야 할지 그 방식과 우선순위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순간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빠져서 어느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열심히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작 손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셈이 되었습니다. 손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여서 예수님께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정을 자기가 하고 그것을 예수와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 셈이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자기의 주장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런 일을 바로 마리아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를 하고 열심히 행동을 하고 참여하는 것은 덜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짐을 져야 하고 어느 누군가는 귀찮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자기는 중요한 것만 알맹이만 찾아보겠다라는 태도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르다가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하고 이것저것의 주의를 이렇게 산만하게 틀어뜨리는 그런 일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핵심 가치이고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그야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것저것 하느라고 바삐 분주히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죠. 지금 바로 이 때가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때가 아니고 매우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우왕좌왕 방황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과연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은 잡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신랑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고 우리의 분주한 관심사를 단순하게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거기에다가 허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분주하게 바쁘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질적으로
귀중한 시간을 갖는 예수님과 그 퀄리티 타임을 갖는 길이 무엇일까요?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가볼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모두 이렇게 받아서 이해하고 듣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 혹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나머지 실천은 사실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일목요연하게 눈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것 저것 하느라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나는 너무나도 바빠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니까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줄어들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삶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를 보면은 그와 같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불쌍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모스서 8장인데 그 전에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서 드리는 모든 행사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나는 그것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갖고 내 앞에서 떠드는 것도 집어치워라. 너희의 노랫소리나 검은고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온갖 규례를 만들어서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는 집어치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만 이것을 하여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의미, 율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공의이고 정의인데 막상 핵심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채 부수적인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오늘 읽은 부분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서 이들이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고 말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러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동서남북을 떠나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종교적인 요구 때문에 삶을 분주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이 헛된 행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정말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접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녀와 같이, 형제와 같이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어떤 직장과 같은 관계도 아니고 또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고 가족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마르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내가 배가 좀 고파도 괜찮고 내가 조금 비싸지 않은 싸구려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그것은 나에게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르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를 정말로 환대하는 방법, 나를 정말로 위하는 방법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부산을 떠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너의 생각과 너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또 교회로서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을 멋있게 짓고 교회 내부를 멋있게 장식하고 그런 것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집중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다른 길을 택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하고 특별한 뜻을 찾는 것, 깨닫는 것. 이 세상의 길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수양회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고 또 겪었던 많은 것들은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삼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우리 교회를 살펴보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